사실 온세대 예배 때 목사님이 항상 저를 불러주셨는데, 온세대 예배가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예배입니다. 설교자에게는. 우리 어린 8살 아이들부터 이렇게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지만, 여튼 우리 아이들 피곤하면 이렇게 눈도 감아도 되고 해도 되니까 이렇게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좀 많이 언론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죠.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 선교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녹여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1층에 엘리베이터 타는 곳에 항상 한 아주머니,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가 서 계세요. 제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4개월 정도 머물러 있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 아주머니가 거기 서 계셔 있었고, 그리고 선교를 나갔다가 다시 1년 가까이 된 시점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도 그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계실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거시냐면 갑자기 막 우시면서 제 남편이 안 와요. 제 남편이 안 와요.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조금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분인 것 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여쭤봤죠. 저분이 왜 저렇게 저 자리에 서 계시냐 라고 여쭤봤더니 남편이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떠났는지 저 아주머니가 항상 저 자리에서 남편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남편이 안 와요, 남편이 안 와요 할 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남편 언젠가 오실 거예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댁에 돌아가셔서 좀 쉬었다가 다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거기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남편 때문이죠. 남편을 기다린다는 그 마음. 그분의 어쩌면 삶의 이유, 삶의 의미 있는 시간은 그 남편을 기다리는 그거 하나로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이겠죠.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의미,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삶의 동력은 뭘까요? 제가 15초 드릴게요. 한번 눈 감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힘, 나를 살게 하는 능력. 눈을 감으십시오. 15초만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누구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승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거룩한 사역이라고 말하는 그 사역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천이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결과. 만약 돈이 나의 삶을 끝까지 이끈다면 나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될 것이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저는 직설적으로 이 질문을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이 뭐죠?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까 대표 기도 해주신 것처럼 그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랑이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드라이브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왜 미워하고 있는가? 나를 지금 드라이브하는 게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 이끌고 있는가? 사역인가? 아니면 본질의 하나님의 사랑인가?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선교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느꼈던 그 묵상의 지점들을 두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해답이 아니라 관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라고요? 정답이 아니라 관계이다. 우리는 인간이 그토록 관계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래 관계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아무리 혼자 솔로를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본질은 관계적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떨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인간의 본성이 원래 DNA가 그래요. 그분의 사랑은 확신을 좋아하는, 어떤 정답을 좋아하는, 클리어한 걸 좋아하고 모호한 걸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땐 하나님은 정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제가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처럼 나의 삶을 지금 무엇이 이끌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게 만들고 싶어 하시고 거기에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선교의 삶이 그랬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 좀 해주세요. 뭐가 바른 선택이고 뭐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죠? 기도 자체를 안 하시나요? 기도하시죠?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나주역 신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얼굴들도 많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과정에 수많은 질문과 기도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나주역 신장로교회를 떠나 선교사로 나간다라는 의미, 그리고 왜 나는 그것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의미, 여러 인도하심과 마음 가운데 저희가 정했던 선교지는 또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호주라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호주에서 2년간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 호주에서의 삶은 제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상처투성이의 땅이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등쳐먹는구나 라는 것을 이민사회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민교회는 얼마나 삭막한지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셔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고, 그리고 다문화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서의 준비가 시작이 되었죠. 박용주 목사님이 경험했던 OM 국제선교단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알게 됐고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요. 재밌는 건 그 국제 OM 선교단체 대표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참 보기 드문 호주 선교사 출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알고 소개해 주신 건 아니고요. 저도 몰랐어요. 갔는데 그런데 호주에서 16년 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다문화 교회와 이민교회 교회 개척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고 선교단체에 찾아갔는데 대표가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 16년간이나 했던 분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응답처럼 느껴지겠죠.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큰 위로와 응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실제적인 도움도 받고 여러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훈련이 작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안성 수양관에서 합숙 훈련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여러 선교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도전도 주시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선교 훈련이 들어가기 전에 그 대표 선교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선교 훈련 받은 지 뭐 한 2주 지났을까요? 정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 가정이 호주를 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귀하고. 그런데 여러 선교지에서 선교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한 여성 싱글 사역자가 계신데 그분이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후임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 제목은 젊은 선교사 부부이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목회 경험이 있으신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가정이 생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 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 적극적으로 하시겠어요? 우리 홍석정 형제님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멀리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한편에 마음에 찝찝함은 있었지만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쯤 지났을까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때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강의하신대 이러길래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저의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해지는 거였습니다. 강의에 들어갔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은혜롭게 강의를 하셨어요. 와, 저 대단한 사역을 하신다. 진짜 감사하다. 근데 내가 갈 곳은 아니다. 마음 한구석으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건 아니야. 나랑 맞지 않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저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선교 훈련의 문화가요.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강사님을 위해서 선교 훈련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대표로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마지막에 대표로 기도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 보시는 선교사님께서 앞으로 다 같이 나오세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문득 저의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정말 저희 가정을 캄보디아에 보내실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사회 보시는 그 선교사님이 통성기도 후에 대표 기도를 제가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제가 그걸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죠. 참 이같이 바보스럽고 멍청한 기도가 없죠. 제 함정을 제가 스스로 팠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갔고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분이 정재현 선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하여튼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아내에게 말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에게 이야기를 몇 주 뒤에 했거든요. 아내의 그 씁쓸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하나님이 사인까지, 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신묘막측한 일 가운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저는 그래도 하나님 호주일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막 별 기도를 다 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 기도를 했지만 언어훈련이 마치는 날까지 호주의 비자가 되지 않는 거죠. 종교 비자가 어려워지고 종교 비자를 해줄 수 있는 교회와도 연결이 어렵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호주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 믿어요.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호주 대표님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길을 열어주세요. 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습니까? 호주 땅 저는 가기 싫어요, 하나님. 하지만 주님 보내서 간다고 생각해요. 별 기도를 다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10월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냥 비행기 티켓 끊을게요. 결정도 안 되는데 끊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15박스가 나오더라고요. 5박스를 미리 호주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보냅니다. 그거 환송받는데 돈 어마무시하게 들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10월 달이 되고 여기서 파송을 받았죠. 그때까지 파송 다음날 원래 비행기 티켓 끊었었거든요. 비행기를 연장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10월 7일에 아직도 작년 그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때 티는 안 냈지만 정말 속이 타들어갔겠죠. 이 불분명한 상황, 하나도 저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다림 속에서 저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굉장한 두려움. 제가 정확히 뭘 두려워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뭘 두려워할까? 선교 못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할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한 것 같은,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 사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주역 신장로교회에서 그렇게 박수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셨는데, 아이고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목사님 집 나가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네. 저의 명예와 저의 이미지가 그렇게 스크래치 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갔던 것이 정당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처럼 제 자신에게 비춰져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고 그랬었죠. 우리 아이들은 계속 묻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집은 어디야? 우리 어디로 가? 파송받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이 계속 묻는 거죠. 홈리스가 된 거죠. 갈 데가 없어요. 박스에 짐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댁에 들어갔습니다. 10평 남짓한 어머니 혼자 사시는 곳에 내 식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이 왔고 저희의 마음도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초라한 것 같았어요. 파송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연락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떠난다고 연락 다 해놨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조그만 집에서 막 뛰고 신났어요. 할머니 집 왔다고. 저희는 타들어가는 속에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죠. 뛰지 마. 층간소음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둘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틱이 왔습니다. 틱장애가 와서 막 얼굴을 막 움직이고, 나중에는 음성틱으로 와서 막 푹푹 소리를 내고 몸을 비틀고, 그리고 보다 못해서 이게 처음에 틱인지 몰랐는데 상담을 받아보니까 틱이라고, 선교지에 나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더 불안한 곳에 가면 아이가 틱이 더 심해질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안개같이 앞이 가려져 있고 어떤 선택을 해도 정답 같지가 않았습니다. 불분명해 보이고 무력하고 저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돛담배처럼 뭔가 그냥 휩쓸리는 느낌. 그런데요, 하나님은 괴짜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가장 힘이 빠졌을 때,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끝까지 벼랑 끝에 모신 뒤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재현아, 한 걸음 한 걸음 내 손을 좀 잡고 가보자. 앞이 안 보이지? 맞아. 나랑 가면 보일 거야. 안 보여도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 사랑하고 있잖아.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설교 많이 했지만 그 두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저는 이유를 찾고 싶었고, 왜 하나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세요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하나님 그때는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기다림의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선교 편지에도 적어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선교 나갈 무렵에 저와 통화하면서 하는 일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결혼도 못할 것 같고 그러면서 자살 충동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처음 한번 만났는데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6주간을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그 복음 교제를 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나눴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계기로 그 친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래도 발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80에 이제 가까우신 저희 어머님이 가장 사랑하는 손주들과 4개월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고, 그리고 제가 그 시기에 세계 스포츠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만나서 축구라는 제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제가 원래 축구 선수였었거든요. 어렸을 때 7년간 축구 선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만둘 때 실패라고 생각했거든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캄보디아 땅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80 다 되셨는데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남자친구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이죠. 11월 2일 오늘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전했던 그 복음이 씨앗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재현아, 너가 선교 나가기 전에 내가 선교의 주체라는 것을 기억하렴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선교하셨습니다. 저는요, 통제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계획하고요, 실행하는 걸 좋아하고 기획하고 그걸 성취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와 같은 성향 가지신 분 계시죠?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떠세요? 너무 힘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주도권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제 계획으로. 근데 그게 아이들 육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이요, 제가 계획한 틀 안에서 움직이고 해야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를, 넘어지는 거를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장애물을 다 없애줘요. 아이들이 넘어질 만한 것들을 다 없애주고 아이들이 불편할 만한 것들을 제가 제거합니다. 좋은 부모일까요? 진짜 좋은 부모라면, 진짜 좋은 부모,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실패할 기회를 주는 부모입니다. 아이가 넘어져 보고 아파 보고 때로는 상처도 받아보고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고 단단하게 자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원합니까? 하나님, 이 장애물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깨끗하고 명쾌하게 해주세요. 좀 정답을 주세요. 그러죠.
자신이 모든 것을 떠안고 한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자, 이것을 이네이블러라고 합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제 이야기 같아서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해보고 아파해볼 기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마음껏 실패해. 나의 사랑 안에서 넌 안전하다. 저희는 실패하기 두려워하죠. 보이지 않으면 너무 두렵죠. 그러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명쾌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성경 말씀도요, 너무 명쾌하면 사실 저는 그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모리아산으로 갈 때 어땠을까요? 확신이 있어서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는 동안 수많은 질문과 고뇌와 아픔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처절하게 질문하며 그 시간을 갖죠.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 어려운 시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목사님을 제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캄보디아에 축구로 17년 동안 사역을 하신 분을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분이 제가 머뭇머뭇거리니까 캄보디아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숙소까지 잡아주시고요. 심지어 그렇게 해도 불안하니까 본인 비행기 티켓과 숙소까지 같이 끊어서 저를 강권적으로 데리고 캄보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캄보디아 땅을 밟았고요. 캄보디아 땅으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확신이 없었어요. 호주는 확신했는데 캄보디아는 확신이 안 되더라고요. 확신이 없는 곳에 가족이 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게 확신을 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좀 정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저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보이지 않고 안개같이 가리워져 있는데 하나씩 걷어가며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관계의 여정에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으시죠? 아픈 일들 있으시죠? 해결되고 싶으신 문제 있으시죠? 그런데요, 정답을 원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실패할 기회, 상처받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꺼이 상처받으시고 기꺼이 실패하십시오. 5살 아이가 10살 아이처럼 말하면 되게 서글픈 일입니다. 애늙은이처럼 5살 아이가 어머님,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이상하죠? 억지로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지 마세요.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외치시고 그 시간을, 그 실패의 시간을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캄보디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건요, 이거 두 번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성이 아니라 성육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합리성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합리적이던가요? 저는 합리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 진짜 하나님이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처음부터 그럼 캄보디아로 인도하시던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관계의 여정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 사랑에 빠졌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옆에 배우자가 계시다면 옆을 한번 보십시오. 배우자가 아니라면 함부로 보면 안 되고요. 배우자를 보십시오. 자, 처음 사랑에 빠졌던 때 기억하세요? 밤새도록 피곤해 죽겠는데 2시간 넘게 통화해도 계속 통화하고 싶고. 기억나시죠? 그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셨나요? 여기 장거리 연애? 3시간 되는 거리를 10분 보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10분 딱 보고 인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도 행복하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설득이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논리적인 분이시라면, 현대인이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날씨 좋은 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왜 물질과 에너지를 이 시간 쓰고 계신 거죠? 주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많은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왜 도대체 호주예요? 목사님, 여기 나주가 있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합리적이었다면 저는 선교가 아니라 나주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진짜 논리적이라면 비효율적인 캄보디아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제 알파벳 겨우 뗐거든요. 언제쯤 제가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국말은 지금 잘 하잖아요. 한국말 잘할 수 있는 여기에서 박영주 목사님이 다문화사 여기서 해. 여기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훨씬 합리적이죠? 맞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합리성과 논리성, 나의 옳음과 경험을 하나님께 다 부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합리성과 논리성이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 가운데 계속 이 망치로 깨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합리적인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 이게 합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설득이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논리성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역설이 있죠. 예수님이요,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오셨다면 로마의 왕으로 오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고요, 가장 매맞는 자리, 오해받는 자리, 가성비가 안 나오는 자리, 사역으로 말하면 도저히 가성비 안 나오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상처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상처 받는 거, 그 길을 가라라고 가르치시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가성비 안 나옵니다.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기에 상처받는 겁니다. 근데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왜 이것이 존귀합니까?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존귀한 자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상처받는 거요, 절대 바보 같은 일이 아니고요,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 아이가 있는데, 그 청소년 아이가 HIV, 에이즈에 걸린 환자였다는 걸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보니까 점점 몸이 막 야위어가고 말라가고 아파하니까 이상해서 진료를 받았더니 에이즈인 거예요. 그 아이는 혼자 살고 있고, 친구랑 둘이 이렇게 한 집에서 살고 있고, 돈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병원도 데려가고 약도 처방해주고, 또 혼자 못 가니까, 그리고 또 일을 못 하니까요, 청소년 아이가 병원비부터 아이와 밀착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정으로, 후원받는 재정으로 더 이상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지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또 현지인의 어떤 정서는 도와주면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또는 이거 너무 모자르니까 더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돕는 사람이 마음이 힘들죠.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상처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아이를 그 선교사님이 돌보는데, 그런 나눔을 제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 아이를 도우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 있는 물질이요,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거고,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는 겁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이 아이들에게 호구가 되기로 했어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호구. 무슨 말일까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경영가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방식, 그 사랑을 따르는 호구가 되겠다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물론 선교적 방식에서 무조건 퍼주는 것이 옳으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분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었던 건 그분이 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긴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던 거, 그 부분이 저에게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시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으시죠? 실제적인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러면 아까 우리 상유 형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낮은 곳. 높은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낮은 곳은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상처받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픈 자리가 될 수 있고, 도전하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낮은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저 그 길을 걷는 거죠.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와 아픔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소명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3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아버지가 있으셨는데 새아버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장기에는 가난과 생존으로 싸웠고요. 축구 선수를 하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라온 교회에서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닥치고 믿어. 이런 느낌. 믿으면 복받아. 토 달지 말고 순종해. 목사님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어떤 갈등의 상황에 있었을 때 저는 부모님도 안 다니고 저 혼자 다녔거든요.
근데 그 갈등의 상황이 있었을 때 안수 집사님, 재정을 맡고 있는 안수 집사님의 어떤 그 입장을 더 고려해서 제가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상처가 사실은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그때 상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을 품었고, 과연 은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하게 됐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들 리더 활동을 하면서도 그 청년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리더십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축구선수였으니까. 그 얼마나 투박했겠습니까? 아이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리더를 하는지 수많은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아팠던 그 시간들이, 그 상처의 자리들이 저를 목회자로 만들었고, 목회자 속에서 그런 아픔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도 상처 가운데 있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해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겪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죠. 사랑이 여러분의 동력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지만 그 목표와 꿈을 이뤄가는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랬다면 그게 사역이 되었든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 사랑을 흘리는 일에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흘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가질 수 없는 너란 노래 아세요? 뱅크. 아시면 올드 세대, 모르면 신세대. 가질 수 없는 너, 슬프죠? 사랑을 말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 가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아픔이라는 걸. 사랑의 이름은요, 아픔이라는 것을, 다른 이름은 아픔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보니까 아픈 길이더라고요. 행복한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길이 아니라 아픈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존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드시다면 그 시간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기꺼이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사랑을 흘리는 나주혁신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현장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하니 기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으로 동력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